어떤 것을 중요시하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곧 나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것을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성도가 영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볼 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깐 내가 사람을 영혼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눈이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영혼으로 다 보였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그 시선이, 내 이 눈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아니요. 조금씩은 변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잠시는 기도 잠깐 할 때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도 될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영혼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격이 먼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먼저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나쁜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이지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져도 마땅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과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경우가 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될 백성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보이고 깨트려진 관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살다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퉜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인 것이 먼저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먼저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먼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내와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여야 하고,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내와 남편을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서 내 아내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예비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남편이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에 집중하지 않다 보면 자녀를 영혼 구원하는 문제보다 자녀를 출세시키는 문제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영혼으로 보기 어려운데 친구, 친척, 이웃, 동료들이 영혼으로 보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그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영혼들을 정말 영혼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전도하는 건 그냥 전도에 열심이고 교회 부흥에 미쳐서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생애를,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 목회자는 최소한 추구한 영혼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내 마음에 누군가를 구원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혼으로 보일 때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일을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돼요.
사람이 육으로 보면 그 육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자녀가 영혼으로 보이지 않으면 육에 필요한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자녀가 영혼으로 보면 그 영혼을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보이면 영적인 결단을 하고 육이 보이면 육적인 결단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영혼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영혼으로 봐야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을 향한 대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중요도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주인공이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진급을 못하면 회사를 사표를 쓰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소외를 되면 아주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외를 느끼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가장 소외를 느끼고 싶지 않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99마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한 마리가 중요한가는 고민에 다 빠지게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아마 이 비유를 들으면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과연 99마리를 저렇게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갈 만큼 한 마리가 중요한가? 실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기는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교회에서는 큰 관심이 없고, 새가족만 오면 새가족의 관심을 가지고 새가족이 정착 갈 때까지 막 힘쓰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괜히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나를 예뻐하지 않는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99이 커 보이고 누가 봐도 99이 많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들이라는 단어가 고독한, 버려진, 황량한, 광야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양을 버려뒀는데, 99마리를 버려뒀는데 어디에 버려뒀냐면 그냥 좋은 곳이 아닌, 안전한 곳이 아닌 곳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 거예요. 이 목자가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잘 모셔다 두고, 그래서 늑대나 사자들이 공격할 수 없는 공간에 잘 두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에 두고 신속하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누가 봐도 쉽게 용납이 되지 않아요. 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을까? 그것도 9마리를 들에 두고 왜 한 마리를 찾아갔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다가 다시 돌아와서 99마리를 돌보고 또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할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제가 4월 달부터 이미 전도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에 좀 지친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또 전도 설교를 하실라나? 또 나는 졸아야 되겠네. 아니면 나는 또 마음을 닫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마 한 분 정도는 있을지 모릅니다.
계속 99마리를 위기에 방치해 두고 찾을 때까지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자의 마음이, 목자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잃은 양을 찾았다면 빨리 그 눈을 들에 남겨뒀던 99마리 양으로 그 시선이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마리 양을 찾고 이제 또 그 한 마리 양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었어요. 너무 기쁘다, 이 잔치를 함께 즐기고 싶다 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를 초청된 손님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양을 찾았으면 이제는 남겨뒀던 99마리에 관심을 좀 갖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왜 찾은 한 마리를 계속 집중해 있고 이제는 그것을 즐기는 일까지 모두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웬만히 기뻤던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식탁에 교제를 하지 않아요. 즐거움을 나누지 않아요. 이 목자 입장에서는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집을 다 오픈하고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만큼 많은 음식물을 제공할 기쁨이, 제공해도 하나도 손해로 여겨지지 않을 기쁨이 이 목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이 빨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양의 무리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의 잘못도 있을 텐데 주인은 거기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99마리는 주인을 잘 따라다녔잖아요. 목동을 잘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주인 옆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한 마리는 길을 잃었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에도 길을 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 주인의 모든 시선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비유의 결론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의미냐면 영혼 구원 사건이 이렇게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일이 천국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일들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일들이 천국에서는 이렇게 큰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천국에서 큰 사건이며 축제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일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왜? 이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예수를 잘 못 믿어도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 이 목동의 자세가, 다르게 보면 교회의 태도가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마다 자꾸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길에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 믿으라는 말에 반응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요즘 우리 교회에 있던가요? 없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유초등부대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다시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생각나서 교회를 나누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잠깐 교회를 방황하다가 2, 3년 쉬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예수 믿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은 한 영혼이 예수 믿는다는 사건은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고집 센 사람이, 우리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기적인 것 자기만 봐도 알잖아요. 아직도 그 고집 못 꺾고, 아직도 그 욕심 못 꺾고, 아직도 그 욕망 못 꺾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예수 믿는 사건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자치를 벌인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축제를 벌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동물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을 안 키워본 분들은 잘은 모르실 거예요. 잃어버린 동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뭐 개나 특별한 이 재능이, 은사가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귀소 본능이 아주 강한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찾기가 너무 쉽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동물은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동물이 집을 나가면 포기해요. 저희도 예전에 염소를 키웠는데 이 염소가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서 이렇게 밤새도록 막 니나노를 한 거예요. 염소들이 기분이 나빴나 봐. 그래서 떼거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했어요. 아, 이제는 끝이다. 찾을 수 없다. 금액적으로도 꽤 많은 돈인데 뭐 찾는 일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참 후에 여러 마리가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몰라요. 돌아온 일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키우던 동물들이 돌아온 일들은 흔하진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맹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같은 맹수가 많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가 불가능해요. 그냥 나가는 동시 맹수의 밥이 되고 흔적 없이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온 일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영혼들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영혼들이,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모든 영혼이 예수 믿는 것,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하나님 마음과 별개로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원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래서 한 명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축제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 땅에도 축제이지만 천국에서도 축제인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그 교회가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남아있어요. 왜요? 하나님 왜 그 교회를 지키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잖아요. 전도하는 가정은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셔요. 왜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가정이기 때문에. 전도에 목숨을 건 목회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왜 함께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일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일이며 이게 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축제와 같은 일이며, 특별히 이 땅에서도 축제와 같은 일이지만 천국에도
축제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수나 규모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소중하고 숫자가 적으니까 안 소중하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영혼이 눈에 보이면, 영혼이 안타깝게 여겨지면 사람이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아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냐요? 왜 적은 소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이 논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 이런 논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아직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직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잘 먹이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말씀은 먹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끼를 쓰고 애를 쓰지만 그들이 예수 앞에 있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혼이 영혼으로 보일 때인 거예요. 설교한 저도 성도가 영혼으로 보일 때고요. 여러분도 제가 영혼으로 보일 때고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혼으로 보일 때이고요. 가정에 함께 사는 또 직장 이웃과 동료들이 영혼으로 보일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사역의 편중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거나 소외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저라면 한 마리 양을 이렇게 죽으라고 찾아다니는 목자를 사랑할 것 같아요. 이 목자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일까요?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이 목자가 진짜 목자가 아니라 가짜 목자일까요? 만약에 그런 목회자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또 그런 성도가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고 숫자 노름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전도에만 열심히 하고 왜 이득이 없는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을 하느냐고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왜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느냐고 시비를 걸거나 항의하거나 마음에 불편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혼이 돌아온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이 천국에서 축제와 같은 일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본질적인 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들여 두고 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견고히 서가고 든든하고 교회를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영혼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숫자로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뛰어들어요. 확실한 것은 이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을 엄청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었다면 잃어버린 양을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99마리 곁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숫자로도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의 목자들은 대부분 품삯을 받는 목자예요. 유대의 목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99마리 곁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한 마리를 찾아갔다가 99마리 중에 더 흩어져서 더 많은 수를 잃게 되면 고스란히 모든 품삯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목동이 한 마리를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의 손실을 감수하고 찾아간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찾아간 거예요. 왜요? 한 마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손실을 감내하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99마리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크기 면에서도 규모 면에서도 양적인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양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방치했을 것이고 맹수에게 잡혀 먹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한 마리가 맹수에게 잡아 먹혀줘야 배가 부른 맹수가 99마리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산술적으로 보면, 세상의 경영의 논리에 보면 한 마리에 집중하는 이 목자는 나쁜 목자인 거예요. 그러나 양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규모나 숫자보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남아있는 양 99마리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9마리가 중요한지 한 마리가 중요한지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당장 눈에 띈 건 잃어버린 한 마리였기 때문에 그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누가 중요한가를 논쟁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또 그 목회자가 또 그 성도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면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기존 성도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는 묻지 않고 뛰어들어요. 묻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묻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전개하고 일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누가 물에 뛰어들까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뛰어들어요. 만약에 누가 물에 빠졌는데 싸우고 있다면, 다투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위바위보, 네가 들어갈래? 내가 들어갈까? 그리고 지금 들어갈까? 아니면 한참 후에 들어갈까? 물론 사람이 물에 빠지고 난 후에 잠깐은 좀 힘이 빠질 때가 둘 필요는 있지만 계속 누가 들어갈 건지 어떤 방법으로 구할지를 논쟁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과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이 빠졌을 때 가족이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물에 빠진 자식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물에 빠진 자식이 눈에 들어와서 물에 뛰어들고 그 자식을 구출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는 영혼이 먼저 문에 들어와요.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혼이 먼저 들어와요. 수나 또 규모의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그냥 한 가지 생각,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내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 동료들을, 내 친구들을 살려야 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죄로 고통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이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지옥 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영혼이 먼저 눈에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타까운 영혼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불쌍한 영혼이, 허덕인 영혼들이 죽어서 지옥 가기 위해서 발벌 등치며 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죄로 고통받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생산성 없는 결정을, 이런 반인륜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산성 없는 결정이에요. 아들을 죽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건, 이건 생산성 없는 거예요.
멀쩡한 자녀를 죽이고 누군가를 얻는다는 건 이건 생산성을 따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인 거예요. 비인륜적인 일인 거예요. 반인륜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도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간 영혼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자신의 형편보다,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초우보다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목장교회가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영적인 현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레저를 많이 가잖아요. 겉보기에는 정말 이 레저가 화려해 보여요. 얼마나 저 차 뒤에 좋은 집들을 달고 트레이를 달고 막 전국을 누비고 또 좋은 차에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전국 가족과 함께 다니고 막 낚시를 하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럼 그 뒤에는 온 천지가 쓰레기 더미로 쌓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좋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밤새 술을 마셔요. 근데 그 술 마시는 부모를 누가 봐요? 자식들이 다 봐요. 결국 그렇게 데리고 가서 자식에게 교육시킨 거, 술 마시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담배 피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함 속에 있는 영혼의 눈물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레저에 빠져 있고 스포츠에 빠져 있고,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현실을 봐야 돼요. 그럼 제가 낚시를 1년에 몇 번 가잖아요. 가보면 낚시도 기가 막혀요. 막 고기를 잡아서 낚아채서 올리는 장면 얼마나 통쾌해요. 막. 그럼 정말 이렇게 몸에 스릴이 느껴져요. 몸이 막 짜릿짜릿해요. 바닥에 걸린 줄 알고 막 당겼더니 큰 고기가 올라올 때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가보면 바다에는 온갖 낚시 바늘이 다 버려져 있고요. 갯바위에는 그 밑밥들이 막 뿌려져 더럽고요. 음식 먹은 쓰레기들을 다 버려놨어요. 주변이 온갖 쓰레기 천지예요. 천지. 여러분, 화려한 것 같죠? 멋진 것 같죠?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정말 좋게 레저를 즐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쏘구면 안 돼요. 세상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영혼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영혼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은 가졌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번듯하게 잘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보여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보다 가난하다고 기죽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공허가 있어요. 화려함 속에 있는 공허가 있고, 화려함 속에 있는 아픔이 있고, 화려함 속에 있는 외로움이 있고, 화려함 속에 있는 절망이 있어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갈 거잖아요. 그 절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은 많지만 영원히 행복한 꿈을 꾸지는 못하는 육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요. 우리보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들은 영혼의 행복은 하나도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난해도 영혼의 행복은 알잖아요. 찬양의 행복은 알잖아요. 말씀의 행복은 알잖아요. 아멘을 해야 정상적인 교회인데 예배의 행복은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예배 때 행복하지 않지만 가끔 어떤 날은 정말 예배가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모든 찬양이 다 은혜가 되지 않고 어떨 그 찬양이 내 영혼을 만질 때가 있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진 않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서 나를 구렁텅에서 건져줄 때가 있잖아요. 이 행복을 모르는 세상 멀쩡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 다 갖춘 것처럼 보여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는 정말 갖춰진 게 없는 성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를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입술을 열심히 열어보십시오. 목장교회가 이렇게 축제를 해. 오지 않을래? 야, 이제 너 예수 믿을 때 되지 않았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참된 행복이 예수 안에 있어. 내 영혼의 공허함을 말씀이 채워줄 거야 라고 부지런히 전하시면 영혼이 텅 비어있는, 속이 텅 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